얼마 전에 어떤 광경을 한번 봤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떤 처사님이 희귀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이게 이제 막 풀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몸에 힘도 없고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제 가끔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다녀야 되니까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그 희망적인 얘기는 못 듣고 그냥 이제 주사 맞고 약만 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다리에 힘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갑자기 힘이 없어서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아니 그냥 차가 또 미끄러져 버렸네. 갔다가 이제 벽에다가 턱 그냥 박아버렸어. 브레이크를 못 밟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행히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예. 이제 이러고 있다가는 정말로 이제 앉아서 죽을 판이라 마침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애기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가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러니 어른들이 있으면 좀 데리고 오너라 애기한테 부탁을 했어. 애기가 이제 집이 마침 옆에 있는가 봐. 집에 막 쫓아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야. 부축을 해오는데 보니까 뭐 나한테 도움이 될란가? 에? 아,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겠다는 얘기야. 그래도 뭐 어쩌고 어른이 위급한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바퀴가.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펑크를 이제 떼어야 차를 움직여서 또 갈 거 아니야. 차를 빵꾸를 떼우는데 그 다이아 이제 교체를 하겠지. 30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1시간을 기다려도 차를 못 고쳐. 아이고 참 큰일 났다.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차에서 막 내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일어서더니 다 고쳤다. 다 고쳤으니 얼른 시동을 걸고 가보라고. 이제 겨우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래도 고맙잖아요. 할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가 있어서 할아버지를 10,000원 드렸어. 할아버지가 그 돈을 보고도 그냥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작아서 그런가? 근데 보니까 돈이 또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 가시라고. 옆에 있는 애기가 우리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양반이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눈먼 할아버지도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이거 좀 병 좀 걸렸다고 해서 내가 낙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지금 멀쩡해졌대.
그러니까 사람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뭐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 아니 솔직히 뭐 설사 뭐 죽는다 해도 또 다음 세상이 있어. 예? 안 가봐서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다음 세상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먹는 게 이제 일체유심조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있는 그 괴로운 업을 내 스스로 그걸 없애야 돼요. 그 절대 남이 못 해줍니다. 이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 도움 가지고는 내 업을 어떻게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업은 뭐냐? 괴롭고 또 슬프고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 우비, 고뇌 이게 내 업이거든. 그 업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업이 작냐 크냐 이 차이예요. 예. 업이 작은 사람들은 마음이 비교적 편안하고 어떤 일에서도 크게 기분 나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근데 업이 큰 사람들은, 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뭔 조그만 일에도 그냥 엄청나게 그냥 지가 막 승질내고 지가 괴로워하고 지가 소리 지르고 지가 막 지 머리를 쥐어뜯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업이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괴로움이 많은 사람들이야. 물론 이제 즐거움도 많고. 왜냐하면 업이란 것은 즐거움의 크기와 괴로움의 크기가 원래 똑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부처님 같은 분은 또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들은 업이 없어. 아라한 같은 분들, 아라한 사과 뭐 이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깨친 분들이라 곧 있으면 부처 될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그래. 그들은 아라한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업이 한 1%나 될까? 예, 우리가 100%라 그러면 아라한 같은 분들은 1%, 부처님은 제로. 예?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업을 줄여야 돼. 이 괴로운 업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뭐 막 엄한 소리 하고 막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욕지거리 하고 막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싸우잖아요. 예. 왜 싸우겠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지. 예? 예.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싸움박질을 이제 해.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이제 1시간 갈 수도 있고 하루 평생 갈 수도 있어. 그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그럼 마음 불편하고 괴롭잖아요. 예, 그게 업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설사 그렇게 남이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크게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짓거려라. 근데 이제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기분 나빠서 욕을 할 거 아니야. 예. 마음이 상해서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지 몫이라 지 몫. 지 업이 기분 나쁜 업이 있으니까 남한테 막 욕을 하고 남 탓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몫이에요.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 또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그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아라한이나 마음을 깨친 조사님들은 남이 뭐라 해도 그거는 너 몫이다. 욕을 듣는 나는 안 들었다. 또는 뭐 들어도 뭐 소용이 기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은 각자가 다 달라. 각자 몫이에요.
그래서 자업, 자득 그러잖아. 또는 뭐 자작, 자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눈으로 보면서 기분 나쁜 일이 있잖아요. 기분 나쁜 일은 기분 나쁜 생각과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은 내 몫이에요. 내 업장이야. 내 안에 아류아식 안에 기분 나쁜 업이 없으면, 악업이 없으면 절대 괴로워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노병사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파서 이제 돌아가셨다. 부처님이라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예. 이 연기법을 거스를 수는 없어. 인연 연기법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내가 몸이 아파도, 노병을 가졌어도, 늙고 병이 들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뭐 잘 이해가 안 가죠? 가나? 그러니까 내가 몸이 병이 오는 건 당연지사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당연지사고, 그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마음이 괴롭거나 불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결코 불편하지 않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기정사실 아니에요? 누구나 생로병사 생겨났으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보통 당연한 일을 본인 스스로가 그걸 막 거부를 해. 그 거부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가 이제 괴로운 거지. 지가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그걸 거부를 하니까 내가 스스로 괴로워진다. 조가 도림선사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백거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낙천. 예. 중국의 대단한 이제 명필가고 정승을 지낸 백거이가 스님들 못지않은 또 불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조가 스님, 도림 스님한테 이제 맨날 가서 이제 법담을 이렇게 나누어요. 근데 그날따라 올라가니까 조가 도림 선사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꼭대기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스님 위험합니다. 예, 얼른 내려오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하는 거야. 큰 스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간달간달 막 노인네가 그것도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걸 보고 백거이 백낙천이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막 안절부절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조가 스님께서 아니 나는 편안한데 왜 그러냐, 니는 안전한 땅 위에 있고 나는 높은 데 있으면 내가 더 불안하고 네가 땅 위에 있는 네가 편안해야지 왜 거꾸로 네가 불안해하고 내가 편안하냐?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가 스님은 본인이 업이 없어요. 악업이 없어. 괴로운 마음이 전혀 없어. 인연을 믿고 연기를 믿고 인과를 믿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거예요. 인과와 인과법과 연기법을 믿으면 부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기법과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야 그게. 그 불법을 믿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가 도림선사께서는 업이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든 또는 뭐 물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아무런 괴로움이 없어. 예. 아니 근데 옆에서 보는 이 촐랭이가 그걸 보고 그냥 지 업에 따라서 막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해지고 괴로워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백낙천 몫이에요. 백낙천의 업이야. 그러니까 본인 마음 안에 기분 나쁜 업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뭐 대답은 잘한다마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업을 없애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게 반석급이라 그러잖아요. 반석급. 하늘의 천녀 입은 옷이 이래. 잠자리 날개 같아. 1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사방 심리되는 돌이 얼마나 커요. 이 종로 바닥만, 인사동 바닥만 하겠네. 인사동 바닥보다 더 큰 돌이 있어.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내려와가지고 살짝 스치고 올라가. 그리고 그 돌이 다 닳을 때까지 의 기간을 반석급이라 그래.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업이 그렇다고 그래. 우리 업을 닦아내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그 자존심 상할 정도로 얘기를 해줘도 이게 귓구멍이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안 바뀌어. 요때만 이제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한 몇 초 있으면 이제 다른 생각하고, 집에 가스불 생각하고, 뭐 밥통 생각하고,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이 필요해요. 수행을 하려면은 우리 스님들 같으면은 다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지? 머리카락도 필요 없으니까 다 깎아버렸잖아요. 필요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여자도 필요 없고, 뭐 남자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뭐 필요 있는 게 별로 없어 사실은. 그래서 다 버리고 머리도 깎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뭐 참선 수행하는 방법 그것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붙어 있는 게 많잖아. 복잡하잖아요. 그거 다 떼려면은 참 힘드시겠소. 아주. 그거를 다 떼야 이제 걱정, 근심, 108번뇌가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이제 바람일 행위잖아요. 그걸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6가지 중에 한 4가지만이라도 이렇게 병행을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를 해야 되고, 뭐 일단 참아야 돼. 참지 않으면 지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안 참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업이 또 쌓여. 업이 더 쌓이면 언제 어느 때 또 괴로운 일이 또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주자와 어묵동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걸 이제 뭐 육식 그러잖아요. 육은 육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걸 대상이라고 그래. 대상 또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 현상은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실체를 보고 있는 거, 이게 다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인연 관계일 뿐이에요. 인연 관계.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기법. 막 서로 막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고, 태어났으면 죽고, 뭐 봄이 되면 가을이 오고, 뭐 겨울이 오고, 계절이 바뀌고, 이게 막 서로 그냥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현상,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 연기법.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거기에 이제 기분이 좋고 나빠지면 그거는 지업이 발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조사 스님이나 뭐 아라한들은 이미 마음을 깨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봐도 기분이 나쁘질 않아. 어떤 것을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태풍이 와도
별로 마음이 안 동해. 지진이 일어나도 안 동해.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그거는 인연에 의해서 서로 연기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설사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설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하더라도 그 다 인연법이 연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자식이 속을 새겨. 자식이 속을 새기면 자식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일까요? 다 잘못일까요?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자식이 속을 새기는 데에는 벌써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 유전자라는 게 있어. 예? 부모의 유전자도 있지만 부모 위에 또 헬미 유전자도 있고 또 정조, 고조, 5대, 6대, 7대 그 유전자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 가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고유한 유전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암이 생기는 것도 유전성이 강하고 당뇨가 생기는 것도 유전성이 강하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면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너 부모 탓이야, 너 탓이야, 조상 탓이야, 사회 탓이야,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탓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자식이 나를 속을 새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있겠구나. 이게 연기법이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자식이 속새긴다는 그 마음부터 고쳐야 돼. 그러면 이제 자식이 속새긴다 하면 내가 기분 나빠지죠. 내가 기분 나빠지면 새끼한테 또 욕이 나가지요. 그 욕을 듣는 새끼가 또 반감을 가지지요. 반감을 가지면 또 엄한 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더 그냥 막 속이 터지지요. 이게요,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계속 꼬이고 그야말로 이제 그때는 그 불가항력이 돼버려. 예.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는 이 자식이, 이 새끼가 이렇게 속을 새기는 것은 이거는 다 그 이유가 있겠구나. 그때는 누구 잘못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부모가 마음을 비워야 돼. 예. 또 그럴 때도 있지. 예? 그리고요, 하라면은 추구도 안 하고요. 또 추구 하지 말라고 하면 추구도 하는 게 또 인간들의, 또 특히 자식 새끼들의 심리예요. 그럴 때는 턱 놔버려야 돼. 네 마음대로 캐세라 세라. 그렇게 하다 보면, 지가 스스로 이제 또 그게 다 돌아갈 때 돌아가거든요. 그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세요. 연부를. 노는 입에 연부를 하랬다고. 연부를 하라는 것은 본인의 업에서 나오는 감정을 이렇게 추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을 추스려 주면 스스로도 편안하지만 그걸 보는 자식에게도 그게 이제 이 기운이 전달이 돼. 그러면 하든지 또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질 내지 말고, 성질 내면요, 이게요, 무간지옥, 화탕지옥, 발설지옥 다 거쳐야 돼. 그러면 더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인욕을 해. 인욕 참아야 돼. 마음을 턱 놓고 다 부처님 인연 연기법에 제가 귀의합니다. 맨날 그 삼귀의 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가 신심을 가지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 강령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인욕하고 뭐 될 수 있으면 법을 잘 지키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모든 것은 부처님한테 맡기면 돼.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질 내지 말고 웬만하면 참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밀레가 그 무명 시절에 막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무명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다. 친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밀이라고 하는 저서를 지은 루소라는 친구, 프랑스의 아주 엄청난 근데 철학자죠. 그게 이제 친구가, 거긴 조금 잘 살았어. 어릴 때. 그 밀레는 지지리도 못 살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림이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루소가 이제 화주를 해온다. 화주를 맡아가지고 이제 어느 이제 사람이 자네 그림을 산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300프랑 그림을 가지고 팔아. 그 다음에 이제 또 와가지고 이제 500프랑 누가 자네 그림을 살라고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림 하나 또 가져가서 팔아주고, 이래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밀레가. 근데 이제 하루는 밀레가 갑자기 이 친구 집을 가게 됐어요. 루소 집을 딱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팔아주려고 했던 그림들이 그거 다 있는 거야. 방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루소가 자존심 상할까봐 이제 누가 이제 자네 그림을 산다고 지 돈으로 사가지고 지 방에다가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그림이 형편없었는지 잘 안 알아줬는지 아무튼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 입장에서 딱 하니까 자기 돈으로 그거를 이제 사준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사줄게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할까봐 그런 말을 못하고, 그래서 밀레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그 루소가 어마어마한 철학자잖아요. 사상가고 역사가고 또 교육자고,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제 보시거든, 보시. 이게 무예시. 재보시도 되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남을 돕는 것도 막 생색을 내서 이렇게 도우면 그거는 가짜 보시고, 그거는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 예. 그러니까 표시내지 않게 그렇게 하는,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보시예요. 막 그냥 주지 스님, 내가 요만큼 이 시주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크게 써주세요, 이런 거는 그거는 좀 하빨이 보시라. 그래도 안 하는 것만 보단 낫지. 그거라도 하세요. 자, 내가 이런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하겠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과법, 그러니까 내 업장 소멸하는 거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업장 소멸을 많이 해야 기분 나쁜 괴로운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업장이 두텁고 욕심이 많고 또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업장이 점점 두터워져요. 무리수를 둔다 이 말이야. 무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행동하게 되고, 무리하게 성질을 내고, 아이고, 그럼 팔자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내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 탓, 자식 탓, 부인 탓, 뭐 친구 탓, 스님 탓,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업장이 점점 붙어버죠. 그게 뭐 좋든 나쁘든 옳든 그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탐진치 삼독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탐욕과 성냄과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잔머리 굴리다가 코 다치는 사람 많이 봤다 내가.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고 큰 머리, 대두를 굴리세요. 예. 요새 머리 조그마한 사람이 뭐 좋다고 하는데 보기는 좋은지 몰라도 아무튼 마음은 대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탐진치 삼독심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됩니다. 예. 아유 뭐 더운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공부를 하세요.